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나쁜 소문, 안 좋은 소문, 뭐 이런 그런 말들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서 신앙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한번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내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래서 저래서 여건이 안 돼서가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종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의무를 강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죠.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인생일 뿐이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존재인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 거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가 탈출을 했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지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길래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기를,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딱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밭 안에 묻혀있는 보화가 중요하니까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저 밭 저거 하나 산다고 왜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저 밭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지만 본인은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 돼. 그게 말하자면 남는 장사고 수지 맞는 장사고, 이거는 정말 이 기회를 안 잡으면 이거는 바보 천치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내 온 인생을 바꾸어도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면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정말 감사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은 일이든 내가 원하던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만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마음속에서 막 화도 나고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면 그래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환난이 와도 내가 거기에 빠져서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와 한 몸 되어 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어, 그 사랑을. 하늘의 천사도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어. 그렇게 정말 끊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범사. 히라버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범사가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도 결국은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나 또는 가슴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것이 감사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참 다양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반대적인 생각,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건 분명한 잘못이죠.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순종만 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진 않았지.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악으로 인해서 나쁜 생각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로 귀결이 되느냐면 내가 불순종했던 일, 내가 또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도 해. 말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도 하고 나쁜 일도 하다가도 어느 날 불현듯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돼.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 악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나쁜 결정을 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또 격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감사가 그냥 확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도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그게 다 합력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 불순종한 그 일 자체,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했던 그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감사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야,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나 홀로 영광을 누리면서 나에게 그 모든 칭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야.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일이 기뻐. 나에게. 기쁜 일이야. 근데 그 결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들을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뭐 250만 명, 300만 명이 육박하는, 그래서 장정이 60만이기 때문에 그 가족, 나머지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 가족이 보통 뭐 이 당시는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뭐 4명, 5명, 6명 된다고 생각하면 4명이라고만 잡아도 6, 4, 24, 24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50만 명,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게 250만 명, 300만 명이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이들이 매일 먹을 양식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몇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며칠 지나면 음식이 없는 거야, 먹을 음식이. 이들에게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들이 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온 지면에 만나가 쫙 깔려 있어. 그래서 바구니 들고 나가서 그거 주워다가 갈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만나잖아요.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이냐면 이게 웬 떡인가 라는 감탄의 뜻이에요. 이 만나가 이 웬 떡인가, 너무 놀랍다, 이런 감탄의 뜻이 만나라는 그 뜻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매일 주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감사를. 그 3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매일 공급받는 거잖아요, 양식을. 그런데 매일 공급받는다는 그게 너무 놀랍고 이건 정말 기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막 감격했던 그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고 그 감격도 사라지고 당연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그 옛날에 이제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그 마을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그 돈이 놓여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 10,000원씩 놓여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야. 꽁돈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뭐 라면도 사고 국수도 사고 해서 먹었단 말이야. 빵도 사고.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10,000원이 있네? 그 다음 나가니까 10,000원이 있네? 한동안은 그 마을에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나가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서는 그런 감격이 없어진 거야. 기쁨, 당연한 거야. 문 열고 나가면 10,000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돈이 없어.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아니, 왜 없지? 오늘 잊어버렸나? 내일은 있겠지? 내일도 없어. 그 다음 날도 없어.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야? 왜 앞에 이 돈이 없는 거야? 매일 주어졌던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어지지 않으면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내가 벌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권리도 없는 그 돈이 주어졌는데 주어졌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은 그동안 매일 그렇게 해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어야지. 근데 원망과 불만이 막 솟구치면서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나중엔 모든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나중에 막 자기들 장막에서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했던 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욕심.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이제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저거는 먹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고기를 달라 이러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어. 그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이런 모든 게 먹고 싶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대대손손 노예로 살 운명이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노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뭐 화가가 되겠어. 나는 나중에 커서 건축가가 되겠어. 노예들이 무슨 언감생심 그런 꿈을 꿔. 이 일 해라 그럼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라 그럼 저 일 해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면 이 건져내신 것, 그 노예의 자리에서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하면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노예들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비가 하나 죽는 게 무슨 대수야, 주인들에게. 그냥 주인이 화가 나면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게 노비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노예로 살고 있던 자기 자신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생떼 같은 자식도 다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한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서 이 많은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누가 다 구원해 줄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구원해냈지. 여러분, 한 가족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떤 험한 일에서 이 가정을 내가 좀 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그 순간에 내 주머니에서 몇만 원 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건져내주고 그 다음 일을 책임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한순간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병원비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고민에 휩싸이는 거지. 내가 나 혼자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도 나는 버거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 300만 명의 삶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어? 어떻게 그들을 일시에 구출해내겠어? 하나님이시니까 구출해냈죠. 그럼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구출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라고 광야에 버리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좀 잘 살아봐 라고 광야에다 내버리신 것도 아니잖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대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고기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이 못 견디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내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일부러 감사하다고 선포를 해.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얼핏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것 같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좋게 선용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네?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감사할 일,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이 그 술 먹고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나에게 재수도 없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래도 잘만 살더만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자기에게 생긴 안 좋은 일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기에게 있는 상처만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상처를 입은 건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 내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내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간증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나는 지금까지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봤어요? 없어.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뭐 사고를 당했다 살아났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고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지. 그러면 아휴 나는 저렇게 복을 안 받아도 되니까 저렇게 힘든 일은 안 겪고 싶어. 그런 분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윤영주 장로님도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그전엔 깊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근데 감옥에 가서 청년 때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할 일이 없어 감옥에 가가지고 그 너무 또 충격이잖아. 응? 인기 있을 때 감옥에 갔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된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겪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없으면 안 돼. 놀라운 은혜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뭐야? 다 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분이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 십자가, 은 십자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막 보석이 박힌 십자가, 막 멋있는 십자가를 메고 막 가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는 십자가 막 금 십자가 막 이런 거 지고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서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바꿔서 매라. 그러니까 이분이 멋있어 보이는 십자가를 딱 맨 거야. 근데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아,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 내려놓고 그거보다 조금 좀 덜 비싸 보이는 이런 걸로 맸어요. 근데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뭐 거기 있는 십자가를 다 짊어져 봐도 자기에게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저 구석에 나무 십자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거는 가벼워서 내가 질만 하겠지 하고 딱 졌는데 아유 내 몸에 그냥 딱 맞는 거야 그 십자가가. 그래갖고 걷는데 아유 이거 걸을 만해. 그래서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원래 네가 지던 십자가다 그랬대잖아요. 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다 달라. 남의 십자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십자가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지워주신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돼.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내 그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죠. 십자가도 감사한 거야. 저놈 시키 저거 내가 저걸 왜 낳는지 모르겠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주 이해가 안 돼. 이러고 막 속을 막 부글부글 끓이는 그 자식이 나에게 십자가라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결국은 유익한 거야.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울며 불며 온 거잖아, 여기까지.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돌이키고 싶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과거의 일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속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은 그냥 두는 거야.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 가운데 일어난 어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막 운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막 들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맞지가 않아. 억지로 감사하는 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안에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드러난 것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내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감, 만족감, 또 든든함 이런 것이 있어서 내 영의 깊은 곳에 흐르는 감정은 은은한 기쁨이야.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야. 인상 쓰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전혀 다른 부류의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에는 또 감사가 따라와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뒤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오늘 참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지난 1년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옅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에 붙잡으신 그 손길 그대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 밤이 새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사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이 주어질 때도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